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에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봉독할 때에 경건한 마음으로 받으십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유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예수 동행은 말씀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과 동행하는 데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동선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프로젝트를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마게도냐 프로젝트를 따라서 유럽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러할 때에 바다를 건너야 하거든요. 지금 튀르키예 그 영토에서 유럽으로 가려면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배를 타고 갈 때 중간 기착지가 있어요. 중간 기착지의 섬이 사모드라게입니다. 이 사모드라게 중간 기착지의 섬까지 드로아에서 한 200km가 조금 더 된다고 해요. 그 거리를 이틀 만에 간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순풍을 불어준 것이 있죠. 사모드라게에 도착해서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이튿날에 바로 네아폴리로 이동을 해요. 그 과정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아멘. 네아폴리는 마게도냐, 유럽의 첫 관문이 되는 도시예요.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에 도착을 해서 이제 마게도냐, 유럽으로 더 들어가는데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성이 빌립보예요. 그 빌립보에 사도 바울과 일행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 말씀이 12절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유를 유하다가. 아멘. 이 성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이곳에서 처음에 며칠을 유하면서 사도 바울 일행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이곳에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은 남자 유대인 10명, 성인 10명이 있어야 회당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충족이 안 됐던 거예요. 이러한 때에는 유대의 전통은 강가에 가서 그곳을 기도처로 삼아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찾아서 강가로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강가에 갔을 때에 강가에 사람들이 여럿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13절에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에 준비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준비된 한 사람이 이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루디아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요. 그리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 결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14절 중반 이후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두아디라시에서 옷감 장사를 한다, 성경 1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은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영토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루디아가 활동하고 있는 곳은 빌립보잖아요. 바다를 건너서 있는 빌립보, 유럽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여인이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장사를 했냐면 옷감 장사를 했습니다. 옷감 장사 중에도 자색 옷감 장사를 했어요. 자색 옷감은 고급 옷감입니다. 천연으로 옷감에 물을 들이는데 이 자색의 색깔을 내는 것이 아주 고급스러웠어요. 그래서 자색 옷감은 귀족들이 많이 입고 권위자들이 많이 입었습니다. 이 장사를 여인이 하고 있었어요. 이 시대에 여자가 그 옷감을 떠가지고 다니면서 나라를 이동하면서 장사를 했다. 그리고 이 가정의 중요한 결정을 루디아가 바로 합니다. 그것으로 볼 때에 이 루디아를 그 당시에 과부였다. 그가 집안의 가장이었다. 라고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 루디아가 그렇게 장사를 하는데 자색 옷감은 고급 옷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 과정을 통해서 재정을 조금씩 모아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연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과정이 14절입니다. 1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이때부터 루디아, 이 여인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루디아, 개인의 이름이기보다 그가 살았던 지역의 명칭을 따라서 루디아라 그렇게 칭한다고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루디아라고 불리는 이 여인이 이때부터 거룩한 부자가 됩니다.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의 어느 곳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사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루디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택에 머물게 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15절입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루디아 여인이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거룩한 부자의 비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의 재정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해부터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는 했지만 사순절 특세 때 딱 하루 재정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고, 또한 성경 강의할 때 말라기, 이제 저녁 예배죠. 말라기 강의를 하면서 11조 나오는 그 말씀을 만났을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딱 2번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전후에 성군 영신 예배 때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축복 기도를 받지요. 안수 기도로. 그때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안수 기도하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사인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한 성도가 부자 되기를 갈망하며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안수하면서 축복 기도했습니다. 그때에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축복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거룩한 부자의 증인이 되십시오. 이건 메시지가 나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제가 순서대로 지금 강의를 쭉 하고 있는데 오늘 전할 말씀을 보니까 루디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만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구나 해서 오늘 거룩한 부자의 비전의 말씀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거룩한 부자의 말씀을 받고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청빈, 순결, 순명, 이 중요한 가치가 내려오는 게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을 때, 로마 국교가 되었을 때 긍정적인 면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로 인하여 점점 이제 세속화가 좀 돼가는 것입니다. 그때 수도원 운동들이 그때 더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에게 주신 그 영적 가치는 청빈이에요. 그래서 아주 거적 하나 이렇게 입고 그냥 사막 같은 데 들어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순결은 어떻게 그것을 이제 해결을 했냐면 아예 독신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많은 이들이 그게 복음의 통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세속화되면서 그렇게 나갈 때 그 청빈, 자발적인 가난으로 사막에 들어가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게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로마 교황청이 중세시대 때 굉장히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회라고 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그들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교황청의 그 세속화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주님으로부터 떠나갈 때 이들이 완전히 청빈의 가치를 가지고 또 그냥 옷 한 벌, 거죽 같은 거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탁발식으로 정말 이 자발적인 가난으로 그렇게 청빈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주께 돌아오는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흐름이 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 한국이 자본주의 시대 안에서 급격하게 성장을 하지요. 경제적으로. 그러면서 그 경제적인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이제 문제들이 급격하게 막 발생이 됐잖아요. 1980년대 그게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제가 한참 공부하고 할 때는 신학에서 이 청빈, 이 부분에 많이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자발적 가난으로 살고 청빈으로 살고 이것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가치다. 그래서 저 아랫역에 있는 어느 교회는 이제 고신 측인데 교회가 전통이 오래되니까 교회가 이제 규모가 되지요. 역사가 오래되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차를 제공을 해주지 않았어요. 이유는 목사님은 허름한 양복, 단벌로 항상 입고 그 다음에 신발도 다 이렇게 달아가지고 걸으면 덜커덕 하는 그 신발 이렇게 신고 성경 가방도 오래된 가방 아주 그냥 먼지가 쌓이고 오래된 떨어지는 그런 가방 이렇게 딱 메고 그리고 약간 피곤한 듯이 신방을 하고 터벅터벅 걸어올 때 그 모습이 성도들이 볼 때 얼마나 은혜스럽겠냐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겠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게 이제 중직자들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만 가면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오히려 그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데 막히는 영역도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발적인 가난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경에는 그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부자를 통해서도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그 영역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강조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볼 때 루디아가 거룩한 부자가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가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초점을 두고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거룩한 부자의 증인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부자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받고 그 복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흐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데 그것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않는 것은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예요. 그냥 번영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 하나를 주셨는데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 중에 하나가 재물을 얻을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실 때
이 목적이 무엇인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라.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실 때 그것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부자입니다. 재물을 얻는 능력을 어떻게 주십니까?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세요. 탤런트를 주세요. 재능을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그 달란트가 재물을 얻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그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하면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플러스 알파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세 사람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십니다. 주인이. 한 사람은 그걸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두 사람은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면서 충성합니다. 그래서 2달란트 있는 이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맡긴다 하는 것은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의 충성을 보신다 해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춘천에서 사역할 때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회장으로 계시는 분이 이제 크리스천인데 그분이 간증 집회를 오셨어요. 제가 이름만 얘기해도 다 아는 그러한 대기업입니다. 그분이 오시니까 춘천에 있는 그 관련된 임원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다 교회에 다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기업에서 핵심의 그 사람을 세울 때는 능력만 보지 않습니다. 충성도를 함께 봅니다. 그런데 충성도는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힘을 맡겨본대요. 힘을. 그 사람에게 힘을 맡겨보면 그 사람이 그 힘이 이제 막 내 힘인 줄 알고 막 그 힘 가지고 막 휘두르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은 충성도가 없는 사람이고, 힘을 맡겼는데도 그 힘을 그 잘 뜻대로 잘 다스리고 하는 사람은 충성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을 세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이 평소에는 몰라요. 언제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을 때, 재정을 맡겨보았을 때, 우리에게 뭔가 재능과 은사를 맡겨보았을 때,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세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겼을 때에 두 사람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거룩한 부자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지혜롭게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이죠. 그 충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만났을 때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임하는 거예요. 적은 일에 네가 충성했구나.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라.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아멘. 그러니까 거룩한 부자의 축복을 받고 그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크냐 작냐, 이거 비교하는 데에 시간 낭비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에 맞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각자에 맞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달란트가 저 사람에 비해서 너무 작아, 저 사람에 비해서 와 나는 너무 크네, 좋네, 그런 거 관심 둘 일 아니에요. 거기에 마음의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작든 크든. 그러면 그 달란트로 거룩한 부자로서 사는 훈련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충성하는 거예요. 은사로, 재정으로. 그러면 주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마게도냐 프로젝트 비전에 씨앗 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었지요. 씨앗 심기를 했지요. 그때 그가 내어놓은 조그만 그의 그 집이 조금 지나서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가 이제 유럽 전역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놀라운 부흥의 출발, 디딤돌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DNA가 빌립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전도하러 갔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굉장히 많이 후원을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로 쓰임 받아요. 정말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플러스 알파의 원리가 적용이 된 것입니다. 루디아는 거룩한 부자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이 은혜가 성도님들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루디아가 이러한 거룩한 부자의 증인으로 살 수 있었을까? 마음 열기와 말씀 따르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14절 후반부예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마음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부자의 그 은혜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면, 거룩한 부자의 증인으로 살려면 자꾸 마음을 닫으면 안 돼요. 마음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열기와 말씀 따르기를 하세요. 말씀 따르기를. 그 사람이 거룩한 부자의 증인이 됩니다. 이 시대는 거룩한 부자의 증인이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는 시대입니다. 무조건 자발적 가난, 물론 이것도 복음의 통로가 되지만 거룩한 부자의 증인도 이 시대는 축복의,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부자들도 많습니다. 세속적인 부자들 많지요. 그러면 야, 돈 많아서 좋겠네. 부럽죠? 그 부러운 정도예요. 그들의 인생이 부럽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TV에서 막 세속적인 부자들 막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인생이 전혀 부럽지 않아요. 그 인생은. 그러나 거룩한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는 우리 성도들이 다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부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미 늦었어요. 나는 이제 돈 벌 수 있는 나이도 지났어요. 이제 은퇴도 하고 이제 뭐 통로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는 상대적이에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는데 필리핀에 깜된 공동체가 있습니다. 빈민 마을이에요. 그곳에 선교지에 갔을 때 그분들에게는 한국 사람들이 다 부자예요. IT 난민들에게는 하루 3끼 먹을 수 있으면 다 부자예요. 정말 다 부자예요. 밥만 먹을 수 있으면 이야 정말 좋겠다. 부자는 다 상대적이에요.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 다 다릅니다. 클 수도 있고 중간일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거 비교하는데 마음을 쓰면 그건 마음 에너지 낭비예요. 감정 낭비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탤런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말씀 따르기를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역사하십니다. 내 대해서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 내 대해서 나를 통해서 지인이든지 태신자든지 자손이든지 뻗어나가는 지경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에서 그 열매가 열려요. 여기에서. 꼭 나에게서만 거룩한 부자의 그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거룩한 부자의 비전으로 나아가면 나를 통해서 뻗어나가는 그 가지들, 지경들이 있잖아요. 어딘가에서 그것이 열리게 돼요. 30배, 60배, 100배가. 주님이 하십니다. 저는 요즘 열매가 있는 목회를 주님 더욱 인도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시대에 도마같이 의심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족이 도마 종족이 이 시대는 많아요.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꼭 예수님 그 손에 뚫린 그 십자가 구멍에 손을 넣어봐야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옆구리 장차국에 손을 한번 넣어봐야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종족들이 이 시대에 많아요. 그들에게는 열매를 보여줄 때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거룩한 부자의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자의 증인으로 살라. 저희 집안에 거룩한 부자의 전통이 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아들, 딸에게도 우리 사촌, 조카들도 그렇게 이제 압니다. 너희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뎌서 처음 거두는 첫 달의 수입은 100%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큰 조카가 제일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돈 벌기 전에 알았다고 했는데 직장을 다녀가지고 이제 한 달 고생하고 딱 받으니까 아까운데 고민하더라고요. 그때 말씀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순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다음 두 번째도 그렇게 조카들이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씨앗 심기를 통해서 그들이 빈곤에 처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열매가 더 풍성함을 봅니다. 없는 것만 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혹시 빚진 분들이 있습니까? 빚진 것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깜된 공동체 그 선교사님의 말씀 제가 몇 번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빈민마을인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으면 나누겠습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복을 받으면 나눌게요.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아닙니다. 나누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따라 그렇게 나누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십몇 년 동안을 했대잖아요. 그러면서 십몇 년 그 싸움을 하다 드디어 그 빈민 마을에서 그들이 성도가 되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을 따르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나누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민 마을 몇몇만 사는 데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곳은 그 나눔교회 성도들이에요. 그곳에 가서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분들이 거룩한 부자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우리들보다는 이제 어렵게 사는 거지만 빈민촌에 사시는 분들이 마음 열기와 말씀 따르기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 열기와 말씀 따르기에 힘쓰는 충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면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적은 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겨주리라. 더 많은 것을 맡겨주리라. 이게 플러스 알파예요. 역대하 25장에 보면 남유다가 에돔과 전쟁합니다. 그런데 에돔의 군세가 너무 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10만 명을 용병을 고용해요. 용병을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은 100달란트였습니다. 은 3,400kg이에요. 현지 시가로 그냥 대충 잡아도 34억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0만 명 용병을 고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마사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해요. 역대하 25장 9절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미 100달란트를 지불했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때 이 말씀에 마음을 열고 말씀 따르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마음을 정말 열었어요. 말씀 따르기를 했습니다. 정말 에돔과의 전쟁에서 남유다가 승리했어요. 역대하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부자의 증인으로 삽시다. 내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뭔 거룩한 부자의 증이냐. 그러지 마세요. 거룩한 부자로 살아가는 습관을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뻗어나가는 지경들이 있거든요. 그 지경 어느 곳에서 60배를 맺게도 하시고 100배를 맺게도 하시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은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복은 말씀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형태는 만 가지지만 핵심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복이에요. 예수 동행은 말씀 동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고 성도님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지혜로운 구체적인 방법들은 하나님께서 때마다 알려주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물어보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가리다. 찬양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거룩한 부자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 열기와 말씀 따르기에 힘쓰겠습니다. 마음 열기와 말씀 따르기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태신자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부자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마음을 닫으면서 살지 않게 하소서. 주님 세상을 살아갈 때 자꾸 마음을 닫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그렇게 역사합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닫고 살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마귀의 능력보다 강한 능력임을 알고 마음을 예수님 바라보며 열게 하소서. 예수님 바라보며 마음을 열게 하소서. 마음 열기와 말씀 따르기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신자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십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나 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 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거룩한 부자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마음을 열고 말씀 지키기 사역에 힘쓰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